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해가 부르라. 순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거두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온전하게 씻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위로와 복과 영광과 은혜를 가득 부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몬테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새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또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선교의 사역 또 사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섬기며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고 그 삶의 은혜를 통해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더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장벽들 또 부담들 힘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또한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은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일남 위에 기도합니다. 성일남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은 생 가운데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복 내려주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아버지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 섬기는 아버지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처에서 하나님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간절함 때문에 저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찬송의 자리에 섰고 은혜의 자리에 섰고 말씀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껏 기뻐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삶의 문제로 또 환경으로 장벽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삶에 새기며 나가는 주의 군사들로 저희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순종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보시고 작은 것까지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저희가 눈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몬테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훈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또 사모님,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내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잖아.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복,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여전히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백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는 이 일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바라며 소원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 상급이 우리 앞에 세워지고 그 상급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며 삶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강건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의 풍성한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지난주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나 또는 짐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모델인 거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나,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세워져야 되나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보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부활을 증언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4장 2절에 보니까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활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 안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기적, 표적, 뭔 이적 이렇게 그러면은 막 놀라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일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한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현장이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고 뜨거운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놀라운 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가감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신 은혜들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충만한다. 그러니까 충만은 이렇게 잔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딱 차가지고 찰랑찰랑 하는 게 아니라 그 잔을 넘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또는 뭐 표적,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고 성령 충만한 자리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하게 되어서 해진 일,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나?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 안에 우리는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위로와 회복과 치료와 복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요, 이 말씀이 그런 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아니, 말씀이면 어떤 세상에서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유명한 격언들, 명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 나 책 많이 읽었어. 그리고 명언들 나 많이 알아. 그래서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한 절이라도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서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와 기적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어요. 요즘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때가 있을까요? 우리는 핸드폰, 이렇게 셀폰을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접할 수 있고. 과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요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적인 배경도 없이 자기가 막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진리들을 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듣는 지혜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요즘 교회는요, 우리 교회로만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뭐냐면 온라인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복음, 이렇게 말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과달라하라 한인교회, 과달라하라 교회 이렇게 하면 이단 교회들이 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온라인을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야. 또 다섯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오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성령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 시선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우리 주변을 가게 돼요. 저 사람이 혹시 부족한 게 없을까? 저 사람이 혹시 필요한 게 없을까? 저 사람이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까? 물론 오지랖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선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시선. 우리의 이웃들을 돌봐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지, 염려가 뭐고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마땅한 사람들, 마땅한 대상들, 마땅한 장소들을 찾아서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뭐냐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뭡니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은혜를 만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알아요. 아,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성령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내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요. 내가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 은혜는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흘러넘치게 돼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생기면 그를 이렇게 뭔가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연약한 사람이 생기면 토닥여주고 싶고, 위로의 말을 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은혜가 있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삐딱하게 보였던 것이 은혜를 받게 되면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 앞에 뭐가 있었냐면 권능이 있었어요. 권능. 이게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듀나미스.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권능으로 뭘 했냐? 그것으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권능이 부활을 전하는데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은 천안한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전하는데 뭐 권능과 이런 뭐 능력이 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지금은 너무 쉽지 않아요? 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런데 요즘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머리가 커져가지고 야, 니네 교회만 구원이 있냐? 뭐 예수님만 구원이, 사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꾸 이 진리를 흐트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히 생명의 복음과 그 은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 여러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33절 뒤에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나누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나누어도 전혀 손해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나눌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만약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뭘 우리에게 탁 이렇게 심어 놓냐면 작은 것 하나를 심어내. 작은 가시. 너무 힘들어, 아까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이런 작은 가시 하나를 우리 삶에 탁 던져놔요. 그러면 이 가시가 곰고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돼. 이게 마땅한 것처럼 여기지. 그렇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안 되지. 벌써 우리가 십몇 년을 해봤는데 이거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게 돼요. 작은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매 순간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 근데 이 관리가 무엇이 관리인가 하면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하는 권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관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고 내 영의 육에 부족한 것들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그것을 지키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기적이 흘러 넘치게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게 하려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증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하고 막연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직접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다음 문제고,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흘러 넘쳐날 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거죠. 시간이 더디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권능을 통해서 부활을 증언하고 그 부활을 증언할 때 그 안에 은혜가 흘러넘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다시 부활을 증언하고 다시 은혜가 흘러넘치고, 이 어느 것 하나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은혜가 가득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권능과 기적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의 권능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스데반 집사에게 주셨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가 7집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 세워진 이유는 뭐예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려고 교회 사도들 앞에 발해두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담하는 사람으로 7집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7집사님들이 뭐 했나, 그 물건을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에는 얼마 주고 누구에는 어떻게 주고 누구에는 어떻게 나눴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면 그들이 다시 복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복음의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근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행정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나? 이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뭘 더해 주셨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더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데는 뭐 이게 기적이 필요 없는 거죠. 거기서는 이렇게 수학적 계산으로 누구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권능이 임했고, 앞서 얘기했던 그 디나미스, 바로 이게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적을 주셨을까요? 야, 스데반 너무 멋진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누려야 돼요. 왜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려고?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없고 당신은 기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를 봐라, 이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 기적과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주세요. 내 삶에 권능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세요. 스데반 집사에게 이 권능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어떻게 됐어요? 전도하는데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스위치를 탁 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뭐예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성령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에게도 이 권능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무슨 권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왜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만 행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행하게 돼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도 능력이 필요하신데 우리는 그럼 능력이 필요 없나요? 아니요. 우리도 역시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영육의 병을 고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육의 병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먼저 의사를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이 있고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치료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바울이나 빌립이나 예수님이나 어떤 사도들에게만, 스데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신기한 일이죠.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게 되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역사를 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수많은 약들을 먹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 될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그가 치료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는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왜 이 은혜가, 권능이, 또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에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면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분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 봐봐,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너희가 한번 봐봐. 여러분이 명령하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 앞에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실패가 떠나가게 되고, 메말랐던 그 대지 위에 성령의 담비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 그 듀나미스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 권능이라는 말도 헬라어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항상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뭐 권능이 필요합니까? 나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권능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이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는 생명이라고 전하고 구원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야, 웃기지 마. 무슨 예수님 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실패한 거 아니야? 얼마나 우리를 조롱해요. 야,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붙잡을 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그래.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능이 필요해요. 그런 장벽 앞에서, 그런 반대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권능을 선포하고 그분의 기적을 행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변함없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권능을 받게 돼요. 그분의 이 권능과 역사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떻게 돼요? 권능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그것은 우리가 말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이 권능을 받음으로 앞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권능을 통해 맺었던 열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 그 기적들이 풍성해서 뭐 하려고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시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통로들, 그런 증인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생명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시며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이 없다면 오늘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마음껏 기적의 열매들을 맺어주시고 마음껏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위로와 치료의 열매들을 맺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증거들로 저희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통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전하는 통로로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이 생명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 또한 열매들 또한 저희들이 누리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생명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터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권능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